오늘부터 한 주에 한 복씩 8주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다 이 팔복, 산상수훈의 첫 시작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해 봅니다. 이제 복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복신앙의 그 기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기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바라는 것, 기복, 그런 믿음이 성경적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기복신앙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은 과연 옳은가? 기복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리기도 합니다. 기복적인 요소가 성경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즉 기복신앙이 성경적일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고쳐달라고 말이죠. 주님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나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 기복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내치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낫게 해주셨으니까 기복신앙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 기복신앙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말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그건 왜 그런가? 아무리 기복적인 요소가 성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아무리 주님께서 아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번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 기복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인 것뿐이고 복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목에 기복적인 모습이 잠깐 비춰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대로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도 옳은 거예요. 팔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라고 해서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나 유독
주로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 3국, 한중일 이 나라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로만 복 받으세요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그 한자 그 복이 새겨져 있으면서 다 곳곳에 복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설날에 아이들 세뱃돈 줄 때도 그 세뱃돈 봉투에 복자 써 있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봉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데 이상하게 팔복에 대해서는 그다지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복을 사모하십니까? 팔복을 딱 듣는 순간 아멘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복을 좋아하면서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 이 8가지 팔복, 또 다른 말로는 지복, 가장 높은 복, 지존자 할 때 그 지자를 잃어서 가장 높은 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팔복에는 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적을까? 아마도 팔복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무병장수하는 거 말이죠. 오늘 성경도 한번 이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대. 가난이란 단어가 싫어. 애통도 싫어. 온유하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당하면서 살 가능성이 아주 많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건 배고픈 거니까 이것도 싫고, 긍휼히 여기면 내 것까지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 같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화평하게 하다가 뺨이나 한 대 더 맞으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도 없으니 팔복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결국 기복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한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팔복에 관해서 깊이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중에 서점에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발견해서 아마 앞으로 팔복 나누면서 이 책을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다. 이분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은퇴하신 한국 교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귀한 스승이죠. 이덕주 교수님이 팔복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누구나 꼭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사 선생님이시니까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재밌는 이야기들, 그 많은 어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소개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선착순 2분 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2분 제가 사드릴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1부 예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돼 가지고 1부 예배 때 죄송한데 그래도 2부 예배만. 혹시 1부 예배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소문 들으시면 선착순 2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 원래는 한학자죠. 그리고 고종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직을 얻은, 그리고 또 더욱더 나라의 어떤 부강함을 추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그때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 강국이었고 세계 강국이었으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으로 와주세요 라고 손을 흔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유학자였죠. 이분이 1882년에 고종의 명으로 일본의 사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사절단으로 가면서 외교 사절로 가는 거죠. 외교 사절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조선이란 나라보다는 일본이란 나라가 훨씬 더 근대화되어 있고 앞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농업의 근대화를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농업을 근대화시킬 수 있을까 걸 배워 그것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일본 농업 근대화에 앞장서신 그분을 찾아가죠. 그분 이름이 스다센이라는 분이랍니다. 자, 스다센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안내를 받죠. 서재에 안내받아서 딱 이야기를 나누려고 보니 서재에 큰 액자가 있고, 큰 액자에 빽빽하게 한자로 써 있는 그런 어떤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워낙 유학 여러 서적에 능통하신 분이니까 어느 한 유학 어느 한 책 중에 나와 있는 글이겠거니 하고 읽어봤는데, 난생 처음 본 글자인 거예요. 한자 해독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한자를 하나하나 해독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저것이 무슨 뜻인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 스다센이 걸어놓은 액자에 적혀 있었던 그 글귀는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설교 제목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글자가 거기 적혀 있죠. 허심자복의 이천국 내기국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자, 일본식 한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당시 스다센은 일본 농업의 근대화를 이룬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스다센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수정 선생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도 들어올 때 이수정 선생님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허심자복의 이천국 내기국야. 우리가 다 한자를 다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 앞에 허심, 이게 빌허자거든요. 우리가 허무하다, 허망하다, 공허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 마음심, 마음을 비우는 자가,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일본식 한자로 썼기 때문에 중국 원래 한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중국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 중국어 성경도 똑같이 허심, 같은 자를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복, 부자가 되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자가 되는 복 받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일본에 갔던 이수정 선생님이 진정한 행복,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가 번역한 성경으로 우리 민족이 복을 알게 되었고, 그런 우리 민족이 마침내 오늘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부터 이 팔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니까. 이거 우리 역사가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8주 동안에 절대로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비면 그만큼 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8가지 복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8가지 복을 꽉 채우면 1년 내내 예배를 빠질래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제 앞으로 팔복 들으면서 계속 그럴 건데요. 마치 꼭 무슨 교실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좀 딱딱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요. 복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라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소위 평지설교라는 것 안에 있는 팔복이 마태복음보다 좀 짧아요. 짧은 것이 원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의 팔복을 참고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20절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럼 마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마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 왜?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나 가난 무진장이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가난이 무진장이 좋아서 나는 가난과 청비는 달라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건. 가난은 복이 될 수 없어.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이걸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태는 거기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면 심령 이에, 그 이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는 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가 심령에, 그것도 영에, 그냥 원래 단어는 영이 가난한 건데 영에 가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그 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법적으로 역격 또는 삼격이라고 하는 문법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역격, 헬라어 역격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했을 때 방향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뭔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가니 그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기능, 그 영에 나아가요. 영으로 나아가요. 영 앞으로 나아가, 영에게 찾아가. 그러면 그 영은 뭔가? 성경에서 영의 근원, 영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즉 영에게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에게로 나아가니까 교만하게 가서는 안 되겠죠. 피조물인 주제에 교만하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빈 마음으로 내 거 가지고 가면 안 돼, 내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돼.
오로지 빈 마음으로 빈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또 심령이라고 할 때 그 애라고 하는 삼격은 관계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의시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허풍, 허세 그렇게 얘기하죠. 빈 거예요. 그야말로 비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난한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싫어도, 겸손이 싫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절대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자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자기 겸허함, 그건 절대적 의지를 전제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가난한 자로 나가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책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건 안 사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세요. 이거보단 좀 싸, 이게. 미국에서 신학 박사이면서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다가 제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찾아봤는데, 이 책에 보니 이분이 세 사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묵상하고 설명한 세 사람의 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는 헛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소유의 행복, 그 신화가 헛된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행복이 충만해요? 아니면 모자라게 돼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생각해요. 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우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만 커져서 그보다 못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뭔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굉장히 행복이 가득 찰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신화를 버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이분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그 주먹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일을 하고 매달리고 누군가를 감명시키고 심지어 그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움켜쥔 주먹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먹 꽉 쥐고, 여러분 꼭 우리가 꼭 그래요. 그 뭐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꼭 제스처가 주먹을 줘요. 주먹을. 내가 주먹 꽉 쥐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꽉 쥔 주먹을 펴야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저희 집 아이 키우면서 둘째 아이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앉아 있는 녀석한테 이제 새우깡을 좋아하길래 새우깡을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조그만 손으로 새우깡 한 개 받으면 그만이죠. 막 하나를 이렇게 주먹으로 꽉 쥐어서 받았어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손 주먹으로 꽉 잡은, 주먹 다 쥐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요걸 가랭이 사이에다 놓더니 또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 줬거든요. 계속 주먹을 쥐었다가 가랭이 사이에다 놓고 손 벌리고, 계속 주먹을 쥐고 가랭이 사이에다 놓고 손 벌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손을 놔야, 손을 벌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세상 거 하나 받았어요? 또 하나 받았어요? 절대로 못 놓겠대. 꽉 쥐고 있어. 어떻게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꽉 쥔 주먹을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래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구스타프 구티에레즈. 이분은 남아메리카, 즉 남미라고 하죠. 남미의 아주 유명한 해방신학자입니다. 카톨릭 신부인데, 이분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영적인 유년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 유년기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잘못된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 교만만 키우게 된다. 근육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이라는 것 앞에 잘못된이 붙어요. 잘못된 영적 근육이 붙는 거죠. 설교자인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신앙에 군더더기가 붙어요. 영적인 유년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영적인 유년기에서 벗어나 몸이 여전히 예배당 안에 있는데 잘못된 영적 근육을 키워 주먹을 꽉 쥐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복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한자어로, 우리말 한자어로 번역할 때 하늘천 나라국이에요. 하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의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거기서 역시 나라와 하늘이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나라와 하늘이란 단어는 동시에 등장하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근데 특별히 천국이란 단어 말입니다. 5장 3절에 있는 이 천국이란 단어, 그야말로 한자어를 그대로 순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의 나라잖아요. 우리말에는 하늘에 복수 개념이 없어요. 하늘이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예요. 왜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을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란 단어를 복수로 쓸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근데 이때 이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이 시절에, 즉 복음서 시절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깜짝 놀랄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의 지존자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의지해야 되고, 로마 황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자리에 로마 황제를 빼버리고 누굴 넣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로마 황제 눈에는 반국가적이죠. 체제 전복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살아냈어요. 왜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은 요만큼이거든.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인 것이니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삶으로 살아낸 이유는 삶의 끝자락에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 신앙 말입니다. 복 받는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삶이 현세에도 복을 받고 결국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수정 선생님, 근대 농업으로 부강한 나라를 추구해서 일본에 갔으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심자 복의 이천국 내기국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